6.25 당시 대한민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면서 많이 밀려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다 빼앗기고 부산에만 남아 있을 당시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때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을 해서 다시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천 상륙 작전에 앞장서서 이 지도했던 장군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인데요. 이 메가더 장군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장군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했지만 그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게 됐는데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 많은 교회 안에 알려졌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아들을 낳을 나이가 58세였습니다. 결혼을 57세에 해가지고요. 그 다음 해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난 후에도 늘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문을 썼을 때에 태평양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고 사실 자기 아들을 돌보아주고 인도해 줄 분은 아빠지만 오히려 이 장군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맡기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문이 좀 길어서 제가 짧게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을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 아이를 빚어 주옵소서. 약할 때 자신이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에 대해 굽히지 않는 그리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화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기도하오니 그를 이끌어 주소서. 쉽고 평안한 길이 아닌 어려움과 도전의 압박과 자극이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태풍 속에서도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자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하소서. 보통 아버지가 자기가 전쟁에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아들을 맡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아버지가 없더라도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저 평탄하게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대부분 기도할 텐데 이 메가더 장군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쉽고 편한 길을 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들의 인생이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려움과 도전의 압박과 자극이 있는 길들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 아들의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웠으면 좋아서 너무 미워가지고 아니죠. 이 아들의 인생에 이 도전과 압박과 그리고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들이 결국은 그 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그 아들의 인생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그 좋은 길이 아니라 그의 길을 개척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메가더 장군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늘 복을 구하고 내 삶에 늘 평안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든 그 인도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그 삶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고 또 이 기도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자기 아들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기도의 내용에 담겨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어떠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런 여러 모습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셨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어떤 분들은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활이 다가오는, 그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일을 저희가 교회력으로 보면 부활주일 7번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주일이기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서 제자들이 이 땅에 홀로 남아 있을 때에 이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는가를 알고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의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한 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따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걸 보면 무엇에 관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리고 제자들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뭐예요? 하나 되게 하기를 기도하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하나 된다는 건 어떠한 간단한 일들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것을 하나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됨이 훨씬 더 넓게 그리고 깊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그 자체는 오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자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임에 모이는 동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모이는 동참 모임이 있고, 또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자기 형제계를 만들어서 모임을 하기도 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같은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또 모임을 하기도 하고,
또 돈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갯돈을 모으는 그러한 개 모임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함께 돈을 계속해서 부어서 그 여행을 가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임들은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그리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이 교회의 모임은 좀 이상합니다. 교회의 모임은요, 생각해보면 같은 동네 사람들도 아니고, 같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같은 핏줄을 나눈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모임을 잘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모임의 이유,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곳에 모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성령님과 하나 되기를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제자들에게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니네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된다, 니네 나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을까? 왜 제자들에게는 하나 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오늘 인간은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욕망으로 가득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라 하나 되라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하나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하나 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생각하면 하나 될 수 없지만 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존재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저희 아이가 3명인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다른 분들이 이 아이는 엄마를 닮았다, 이 아이는 아빠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저희를 닮으려고 무슨 얼굴을 고친 것도 아니고 또 연습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이렇게 웃으니까 나는 이렇게 웃어야지, 이렇게 연습한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첫째 아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저희 아내를 닮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저를 빼다 닮았다고 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저희 아내를 닮았다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저를 닮았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저희 애를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예?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사모님 저희 아내 닮았어요? 저를 닮지 않았나요? 예? 아니에요? 네. 그럼 온 성도님이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 여러분 모두가 맞는 말인 거죠. 모두가 맞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희 큰아이를 저희 아내 닮았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큰아이가 저를 닮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내 닮았다고 했는데 저를 닮았다고 한 분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맞는 겁니까? 그렇죠. 맞죠. 왜 맞아요? 네, 부모의 유전자를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닮고 싶어서 애써서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하나 된 존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하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1절 아까 끝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가 맞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에 뭐예요? 보여주는 대신하는 존재가 되었더라는 거죠. 예전에 공룡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화석이 있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그릇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 어디입니까? 박물관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박물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여야 하더라. 저희 아이들이 저 누구 닮았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면 하민이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질문 하민이가 저 누구 닮았어요? 이렇게 질문 안 하는데도 우리 어른들이 스스로 보면 하민이는 아빠를 쏙 빼닮았네. 아니야, 하민이는 외탁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모습 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봐도 우리 안에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말 안에 하나님의 말이 들려야 되고 예수님의 말이 들려야 되고 오늘 우리가 쓰는 물질과 오늘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누가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남기실 때에 이 제자들이 안전하고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진급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이 땅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시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도 되어야 하겠지만 오늘 우리의 진짜 삶의 목적, 하나님, 이 직장에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신 데에 하나님 주무시다가 그저 그냥 평안히 돌아가시게 하십시오. 이것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삶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이 부모님을 통하여 보여지는 부모님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도,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삶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조금 더 우리가 가져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너무도 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오늘 내 삶 자체에, 내 말과 내 행동 자체에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의 내용이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기도의 제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에 무엇에 관해서 기도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고 그 가르쳐 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셨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무슨 무기예요? 핵무기예요. 핵무기. 그래서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고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고 없는 나라들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핵무기보다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더라는 거죠. 사랑은 사람을 살게 하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하면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부부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가난한 부모지만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그 가족처럼 행복한 가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안에 있기를 원하셨던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에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건 핍박과 죽음과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핍박과 고난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병고침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하셨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잘 보십시오.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제자들의 앞으로의 삶이 이러했어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해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일에 37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깁니다. 무엇이 넉넉히 이기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인생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와 건강과 잘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늘 그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는 사랑을 넣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게 하신 역사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이제는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미 사랑에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은 어떤 무엇도 끊지 못하더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도,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 가운데에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더랍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저희 나라 분인데
이분의 이름 앞에 항상 붙어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왜 이분이 이름 앞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까요? 원자탄이 뭔지 아시죠? 예? 일본이 세계 2차 대전 때에 항복을 안 하니까 항복을 받아내려고 미국이 원자탄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는데 그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 폭탄이 터지면서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폭탄이 터지면서 그 폭탄에서 나왔던 방사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음식물과 땅과 바다가 오염이 되면서 그걸 계속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 여러 질병으로 인해 계속해서 죽음을 당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했던 무기가 바로 뭐예요? 원자탄인데,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이름 앞에 사랑의 원자탄이 붙여진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목회를 저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서 하세요. 애양원에 누가 모여 있었냐면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둥병 환자들을 데리고서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자기는 건강하니까, 우리는 이런 병에 걸렸는데, 몹쓸 병에 걸렸는데 저 사람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근데 이 목사님이 그분들의 고름을 입으로 짜내고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도 이 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으로 고름을 짜든 이 사람들과 접촉을 하든 같이 밥을 먹든 저만은 이 병에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보통.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저도 이 병에 걸려서 이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들의 상황을 알게 해달라. 왜요?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 많은 나를 위해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깊이 아니까 나도 그 사랑을 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고 사형에 당한 사람들을 사형당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아들로 잘 키우면서 나중에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자탄은 아니어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좀 내 안에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고 나도 이 세상에 그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직접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